오늘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다시는 오지 못할 영원한 현재의 시간임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함께 지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과 자취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 믿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자기 생명, 자기의 것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만국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보좌에 함께 앉혀지는 자리가 때가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했고, 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100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근처를 이기고 물리치는 역사가, 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왕노릇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지금 이 현재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자, 가라. 떠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떠나야만 갈 수 있죠. 그런데 고대 당시에, 중건동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지금과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즉, 죽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거나 고향을 떠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태어난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가라, 떠나라는 이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겨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생존과 존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과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보 광고란에 밑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라, 떠나라. 이 말씀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먹지 말라, 가라, 떠나라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즉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즉 창조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함으로 순종과 항복이 아니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변화와 거듭남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가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외로운 것이 두렵습니까? 나중에 노년에 치매 걸리고 남들 눈앞에 깔끔하지 못한 삶 보이는 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목배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즉 첫째 사망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머무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부재된 상태,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흉악해집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거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보시면 그만큼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왜 살인합니까? 남을 죽여야 자기 이익을, 자기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왜 음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채워줄 수 없는 허무와 공허의 자리를 다른 수단으로 채워야만 된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점수를 봅니까? 점을 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운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해질 천국의 그 가치를 몰라서 불안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래야 돼. 이럴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모르는 삶의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 마음, 그 생각, 그들이 있는 장소, 그들이 있는 공간 모두 사망의 자리죠.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오는 정상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2절에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안에 가셔서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큰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은 바로 부활의 첫 정인이었던 목격자였던 아브라함의 씨앗들, 아브라함의 열매들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출생에 비하여서 왜 아브라함이 부활의 첫 정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 부활의 정인으로서 살아간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갔던 큰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무리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큰 무리의 시작점이 되었고 큰 민족의 출발선을 그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100세요 90세면은 그 상황이 무덤과 같고 사막과 같고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서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 사막의 불모지에서 생명의 물이 흐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서 꽃이 피는 부활을 경험한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조차 주관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참 가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무리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찾아보시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가족, 시족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정체성이 가족과 시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요. 없다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가족과 시족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적인 정체성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하란, 우르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들 조상의 유산이었죠. 그죠? 그래서 조상과의 연대성이 밀착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경작함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일원으로 증명되는 수단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고대 근동 당시에 아버지 집은, 즉 아버지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견고하고 굳건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삶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성원의 생타 여탈권을 휘두르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딸들을 죽이는,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힘이요,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뿌리를 규정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것은 사회적인 관계망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관계, 교우 관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가락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가 고향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로 자기를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의 현상입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주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땅에서는 누구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본향, 자기가 찾아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람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미라.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땅의 가치는 정체성과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 소속감을 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늘 떠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걱정이 되고 자녀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건 왜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외국인과 나그네는 늘 생존의 위협이 있습니다. 언제 약탈을 당할지, 언제 폭력을 당할지, 언제 불공정하고 배타적인 태도 앞에 서게 될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주민보다 기근이나 질병이나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법으로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까지 익숙했던 문화, 익숙해왔던 언어, 거기로부터 떨어진 낯섦과 외로움과 소외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불교와 이슬람이나 타종교에 있던 사람들, 아니 무당이나 무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두려워합니다. 왜요? 해코지 할까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대 당시에는 각 부족과 각 지역 속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배반하고 큰 모험을 앞두고 있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의 연속으로 불안이 엄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까지 있었던 공동체에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맺어왔던 관계, 그들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추억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의 단절을 단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안정되었던 과거, 익숙한 삶의 방식, 내가 거기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옛자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라, 떠나라, 먹지 말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경의 깊은 진리를 우리는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단어를 듣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는 다수들의 적대적인 충돌, 즉 전쟁이나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 존재 기반 전체를 포기하고 부정해야 하는 실존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음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그것은 즉 죽음과 함께하는 떠남이었고 죽음과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미래입니다. 즉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시작점과 성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내가 찬송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가 되는지 알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입니다. 약속의 땅과 후손을 약속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알고 싶었어. 그거를 누리고 싶었어. 아니 누리고 있어서 감사해서 빛나야 하고 여러분을 통해 생겨날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누구일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후손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와서 어떨 것인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단절, 죽음,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그 전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새로운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시작은 바로 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칭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즉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예배의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찾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아니 그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그 귀한 섭리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존중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